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느새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지 않으셨나요?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나이가 들수록 늙어만 가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청춘은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선사들과 고승대덕들을 보십시오. 90세가 넘어서도 30대 같은 활력을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젊음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모두 청춘으로 되돌아가는 4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0년간 수행하며 직접 체험한 것들이고 수많은 법우님들이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50대부터 벌써 늙었다며 포기하는 분들, 60대가 되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살아가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젊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5세이신 김 보살님은 5년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하셨습니다. 매일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약만 잔뜩 복용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시고 절에서 하는 모든 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십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활기차게 움직이십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도 않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비싼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성형수술 등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외적인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젊음은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젊어지면 몸도 따라서 젊어지고 표정도 밝아지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몸도 늙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마음의 상태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독소를 빼내는 방법, 둘째는 생명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 셋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방법, 넷째는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외모만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지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마음을 편히 갖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독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늙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에 쌓인 독소들 때문입니다. 원망, 미움, 질투,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에 쌓이면서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자는 하루가 10년 같고 자비를 품은 자는 1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거울을 보면 얼굴이 확실히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한 날에는 같은 얼굴인데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가 외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저희 절에 오시는 박 거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찡그린 얼굴로 다니셨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지요. 그때 박 거사님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생이 많으셔서 많이 늙으셨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음의 독소를 빼내는 수행을 꾸준히 하신 결과 표정이 밝아지고 피부도 좋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는 요즘 성형수술이라도 하셨냐고 물어볼 정도로 젊어지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독소를 빼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품었던 미운 마음, 화난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모두 부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독소들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흡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반수념, 즉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서 몸의 독소까지 빼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신선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독소와 탁한 기운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과정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호흡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피부톤도 맑아지고 표정도 평온해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독소가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늙게 만듭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고통받고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감히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내 평안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든지, 가족의 안부 전화를 받았다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독소 배출이 필요합니다.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 운동하고 땀을 흘리듯이 마음의 독소도 정기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놓아버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치 컴퓨터의 임시 파일을 삭제하듯이 마음의 불필요한 감정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독소를 꾸준히 관리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변화가 외모의 젊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젊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걸음걸이에 활력이 있으며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려는 의욕이 가득합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명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모든 생명체는 본래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명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석인 줄 모르고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한한 생명력과 활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본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각종 장애물들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인공적인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콘크리트 건물, 전자기기, 인공조명 등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많은 선사들이 산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이는 자연이 가진 치유력과 생명력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최소 30분은 자연 속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산책해도 좋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식물과 교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생명력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나무의 생명력이 나에게도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꽃을 보면서 저 꽃의 아름답고 순수한 에너지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실제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수면에서도 너무 많이 자는 것과 너무 적게 자는 건 모두 생명력을 해치는 극단입니다. 일반적으로 6에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에 하루를 감사하며 돌아보고 내일에 대한 설렘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잠들 때는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내일 아침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잠들면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핵심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각지를 다니며 설법하셨습니다. 안전하게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70대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 6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의 활성화는 전신의 생명력을 증진시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악기든 그림이든 외국어든 요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힘들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아서 즐겁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십시오. 네 번째는 봉사와 나눔의 실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오히려 증진시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행복을 얻기 어렵고 남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자연히 행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드리는 것도 모두 나눔의 실천입니다. 저희 절에 오시는 한 보살님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봉사를 할 때가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산책, 요가, 태극권, 기공 등이 모두 좋습니다. 특히 불교 수행법 중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주는 훌륭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108배나 천수경, 독송 같은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월 동안 쌓인 수많은 집착들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자식들에 대한 집착 등등. 이런 집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몸까지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지요. 이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가벼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일까요? 아직 많은 것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지켜야 할 것들도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선사는 누가 너를 묶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 수행자가 아무도 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조주선사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자유를 구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사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외부의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거나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모든 것의 생성과 소멸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집착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변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절에 오시는 한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고 나서 허탈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제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며 우울해하셨지요. 하지만 무상의 가르침을 들으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두고 갈 것인데 미리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는 재산에 대한 걱정 없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두 번째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곱씹는 것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여서 현재를 망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걱정, 자식들에 대한 걱정 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시간에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남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체면, 차리기가 우리를 얼마나 불자유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불교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이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체면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유로워지려면 이런 허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웃고 싶으면 크게 웃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젊음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갑니다. 하지만 완벽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100%를 위해 애쓰다가 지치는 것보다 80%로 만족하면서 여유를 갖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 20%의 여유가 바로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선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집, 자동차, 각종 물건들, 때로는 추억이나 감정까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유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공원의 아름다운 꽃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듯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히 감사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집착을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바로 젊음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으로 무거워진 마음으로는 결코 젊어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젊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 순간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나비 한 마리, 꽃 한 송이, 구름 한 점까지도 호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다 봤다, 다 해봤다, 다 아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늘어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생기를 잃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면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 하나가 조심입니다. 조심은 처음 마음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하든지 처음 하는 것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선사인 스즈키 슌류는 조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 순간을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있거나 미래의 계획 속에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차를 마시고 있다. 지금 나는 걷고 있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처럼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깨어있게 되면 평범해 보였던 일상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도 새롭고 매일 보는 하늘의 색깔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둔화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감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각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의식적으로 오감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음식을 드실 때는 맛에 집중해 보시고 산책할 때는 발가락 끝의 감촉까지 느껴보십시오. 음악을 들을 때는 각 악기의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보시고 꽃을 볼 때는 색깔의 미묘한 변화까지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각을 깨우면 세상이 훨씬 풍부하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생한 감각 경험은 곧 젊음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젊음의 엔진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있는 한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 하나씩을 배우거나 발견해 보십시오. 새로운 단어를 익히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움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라는 생각 대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흥미롭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는 정말 배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번째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전개해 줍니다. 꼭 큰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작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지어보거나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모두 창조 활동입니다.
심지어 정원을 가꾸는 것도 창조의 한 형태입니다. 창조 활동을 할 때는 나이를 잊게 됩니다. 몰입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며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5번째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또한 첫날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마지막 날처럼 산다는 것은 후회 없이 충실하게 산다는 뜻이고, 첫날처럼 산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일생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사소한 것에 화를 낼 시간이 있을까요? 원망하고 미워할 여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충분히 감상하고 싶을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이 태어난 첫날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할 것입니다. 편견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선입견 없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는 감사와 찬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부정적인 면들이 더 잘 보이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를 늙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감사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건 모두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찬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남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7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큼은 항상 청춘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청춘처럼 젊게 사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의 독소를 빼내는 것. 참회와 용서, 감사와 호흡법을 통해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자연과의 교감, 올바른 수면, 의미 있는 활동, 봉사와 나눔, 규칙적인 수행을 통해 생명력을 끊임없이 보충하는 것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 무상에 대한 이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놓기,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 버리기, 완벽에 대한 강박 내려놓기, 소유욕 줄이기를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현재에 깨어있기, 감각 깨우기, 호기심 유지하기, 창조적 활동하기, 매일을 마지막 날이자 첫날처럼 살기, 감사와 찬탄의 마음 기르기를 통해 삶의 신선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점진적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고 자연 속에서 잠시라도 여유를 가져보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좋았던 순간들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젊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청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 모든 중생들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법우님들에게도 이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